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참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 보셨나요? 넷플릭스가 없으십니까? 이럴 수가. 저는 웬만하면 다 보시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감대를 좀 얻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런 당황스럽네요. 죄송해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요 똑같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글로벌 차트 1위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제주도에 사는 아주 가난한 19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펼쳐졌던 이야기예요. 굉장히 가난한 서민들의 이야기인데, 여기 주인공이 애순이라고 하는 학생이 나오고요. 애순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남편이 관식이라고 하는 남편이 나옵니다. 아주 지긋한 사랑을 해요, 서로가. 애순이는 어려서부터요 문학소녀입니다. 문학소녀. 그리고 똑똑하고 또 이쁜 캐릭터죠. 근데 관식이는 그런 애순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그런 문학소녀 애순이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다 일을 하면서 애순이는 지켜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양상추를 파는 노점에서 양상추를 팔면서도 옆에 앉은 애순이는 이쁘게 차려입고 문학 잡지를 봅니다. 그런 이제 관계인데, 나중에 훗날 부부가 되죠. 부부가 돼가지고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애순이가 참 애틋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애순이가 할 수 없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오징어를 손질해서 팔게 됩니다. 오징어를 손질해서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 관식이가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을 속여서 결혼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애순이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남편의 입장에서 이 관식이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관식이는 정말 자기 딸 아들에게 정말 관대한 아버지입니다.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금명이라는 딸이 나오는데, 이 금명이라는 딸에게 했던 말이 제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다 싶으면 빠꾸,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이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아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서 딸이 두려워할 때마다 위로를 해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저는 그 대사를 여러 번 이제 드라마상에서 보면서요 제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 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딸들이 막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뒤돌아서게 될 때 저는 품어주지 못하고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랬던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이 희생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애순이도, 그리고 그 아들 딸도 이 희생적인 남편 관식이에 의해서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는 것을 드라마상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폭삭 소가수다 보면서요 참 멋진 대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시적인 대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여기 못 보셨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운받아서라도 꼭 한번 좀 보시라 권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걸 안 보고 넘어가면 이 시대를 배반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를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요, 제가 그 대사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도대체 이 작가가 누구길래 이렇게 멋진 대사들을 쓸 수 있나 하고 작가를 검색을 해보니까 필명이 임상춘이에요. 임상춘. 굉장히 촌스럽죠? 임상춘. 근데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상춘이가. 상춘이가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상춘이가 여자라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안 나와요. 인터넷에 안 나오고, 이분이 쓴 드라마가 뭐가 있었나 보니까 동백꽃 필 무렵 아시나요? 그건 보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30대 초반에 이 드라마를 썼다는 거예요. 동백꽃 필 무렵을.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동백꽃 필 무렵을 쓸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이 폭삭 소가수다를 쓴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와, 40대 초반에 이렇게 멋진 대사들을, 감동적인 대사들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공통적인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동백꽃 필 무렵에도요, 순정남이 나와요. 순정남, 용식이라고 하는 순정남이 나오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해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순정남이 나오고, 그래서 이 폭삭 소가수다에도 관식이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여인은 연약한 여성으로서 이렇게 아주 의지할 수 있는 정말 그 남성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작가의 나이가 참 40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 폭삭 소가수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관식이의 삶이 정말 물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이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유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항상 이 말씀을 꺼내볼 수밖에 없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항상 제자도 얘기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일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게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어떻게 부인하기 쉽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교훈들이 다 그렇잖아요. 너를 개발하고 너를 어필하고 그래야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다. 근데 이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냥 내가 삶에서 조금 누리는 것 중에 조금 일부를 내려놓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가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남편 관식이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희생을 하고 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따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따르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관식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냥 자기를 그냥 억제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하지 않고 내려놓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아르네오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절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아서 나를 위해서 살던 그런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몸소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다 부인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다 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본보기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와 권세가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아주 부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특하게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기특한 질문이죠. 천국에 가는 비결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천국에 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천국에 가냐는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비교적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확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하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걸 듣더니 옳거니 하고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또 되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말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 청년은 이 정도면 나는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단서가 하나 붙었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제자로서의 초청의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감히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초청을 받겠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이런 초청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부자 청년이 이 단서 때문에 기로에 서게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쫓는 길과 돈을 쫓는 길과 예수님을 쫓는 길에서 지금 기로에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 것이냐? 결국 이 청년은 여기서 고민하다가 돌아서고 말죠. 예수님을 등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기로에 섭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걸 포기해야만 주님을 따라가는데 따를 것이냐, 이걸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 것이냐. 누구나 다 그 기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기로에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로였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이 있었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 또 있었어요. 나의 원대로 갈 것인지 아버지의 원대로 갈 것인지 이 기로에서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나의 원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하게 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택하게 되셨을 때 주께서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되신 것이죠. 구속주의 길을 가게 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삶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했던 것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고 과거에는 그것이 유익한 것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다, 자기를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자랑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자랑을 한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 교회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이 이렇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역사가 몇 년이 되었고, 이런 자랑은 도무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말이죠.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지향적인 그런 자랑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여기 부서에서 30년을 봉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자랑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부인하고 내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타인을 섬기는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만찬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공이 많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참 허물 많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고 다른 이를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제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세테스라고 그러는데 마세테스라는 말의 본뜻은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다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세테스가 아니고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는 자로 있지 말고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종이 뭡니까? 을 원어로 하면 듀로스라고 그럽니다.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자기 시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시키면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언제든지 일어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당연히 할 뿐입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출퇴근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너희는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종이 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아직 그들은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저 높아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뀌게 된 시점이 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자기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들은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기소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CCC를 창립했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셨는데 사형리 전도 책자 이분이 만든 거죠. 이분이 만들어 지금 뭐 수십억 부 이상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영화도요, 이분이 도와주어서 만들었고 660개 이상의 언어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무덤에 뭐라고 썼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 정도 글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분의 무덤에는, 그 무덤 거기에는 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의 노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부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지라는 말은 날마다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래서요, 참 불편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좀 나를 드러내고 싶죠. 좀 나를 좀 홍보하고 싶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좀 자랑하고 싶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행복, 자기를 드러내는 행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뜻을 따라가며 살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